자, 의사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치유하고 고치죠. 약사는 약으로 원상복귀 회복하기 위해서 약사의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영혼육을 다 치료하신다라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지키신다고요. 다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염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만 얼굴만 봐도 여러분 염려를 볼 수가 있죠. 염려가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염려가 매우 심각한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가장 미국에서 흔한 병이 염려병이랍니다. Anxiety Disorder라고 해가지고 40 밀리언, 미국의 40 밀리언 성인이, 즉 4천만 명이죠. 그런 성인이 이 염려병에 걸려 있대요. 4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18%가 이 병에 걸려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먹는 약값을,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약 말고 오직 이 염려 때문에 먹는 약값만 1년에 42 빌리언. 우리 교회는 웬만해서 놀래지를 않아요. 여러분 42 빌리언이라고 하면 420억 불. 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 예산 2015년도 예산이 340억 불이었으니까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이 42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보다도 거의 100억 불이나 더 많은 돈이 이 염려병을 치유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수술을 제대로만 받으면은 여러분 엄청난 이윤을 얻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로 이 부분만을 잘 감당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의사나 약사는 아마 병원이 잘 안 되고 약국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염려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왜 심각하냐면 너무 흔해서 이 염려라는 게 병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인식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아무리 미워도 살인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의 여자를 간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이 있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만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염려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해보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적에 간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때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런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옴으로 말미암아 조심하는데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지, 그런 반응이 염려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흔해 빠져 있으니까,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으니까, 저 박 집사도 하고 이 집사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하는 것 같고 너무 흔하니까 나는 염려해도 돼, 이걸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요,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내가 오늘 염려하지 않던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 딱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이게 심각한,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괜찮았어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소망을 주고 이렇게 내 안에 막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항상 원망 불평하고 뭔가 이 염려스러운 분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오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보시는데 6번이 나와요. 6번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문장으로 된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염려하면 안 된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통계적으로 찾아보니까 550번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염려가 너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운데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같은 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사건들을 보세요. 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다 근심스러운 거예요. 다 두려운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세상의 어떤 평강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쪼갠다, 갈라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딱 하면은 생각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눠지는데 원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였는데 생각이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이 걱정으로 생겨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우울증까지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물어뜯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살점이를 막 뜯어요. 누가 와가지고 뜯지도 않는데 내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점이를 막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을 조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아무도 없는데 그 염려가 나의 그냥 목을 갖다가 조르니까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아까 이 간증처럼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막 조인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말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요. 걱정스러운 말을 만들어내요.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런 어떤 현상을 많이 봤는데, 언어 생활이 막 바뀌는데요, 막 이렇게 XX 육두문자를 이런 쓰는 사람들이요, 언어를 막 바뀝니다. 저는요, 알던 분이 옛날에 뒷골목에서 막 있던 분이, 예수 믿는 분이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옛날 그 스타일대로 전도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올 테면 와, 싫으면 오지 마,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 스타일이죠. 근데 이분이 전도하다가 그다음 예수 믿다니까 점점 말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오실 때면 오시고요, 마실 때면 마세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분이 그 어떤 단어 때문에 제 지적한 적도 있어요. 이분은요, 말끝마다 형용사를 쓰는데 더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끝마다. 그러면서 그냥 바쁘면 바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해, 더럽게 바쁘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없대요. 그냥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다라고 표현 쓰지, 그냥 더럽게 정신이 없대. 말끝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하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분하고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속한 이 구역 예배를 이게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오고 구역 식구들 오니까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봤죠. 그냥 깨끗하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더럽게 깨끗하네, 이러는 거예요. 더러워도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깨끗한데 더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흔하다라고 그래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고 비생산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염려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주가 달려 있어요, 번호가. 그 키에 대해서 줄을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목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숨.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이
뭐 더 연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전혀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산성이 없는 염려 속에서 바로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소용도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냥 밑으로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랑 이 마음에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다고 이 키가 큽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그 고민해봐야 그거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셨어요. 옆에 있는 남자들 쳐다봐야 결정된 거라니까요. 결정됐다고요. 거기에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휴가 가셨어요?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부작용을 낳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것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한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의 부작용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왕을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이 후계자 때문에 매우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완전히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과 얘기하는 것만 보면은 저 놈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어떤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그 사울왕 곁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비라는 곳에서, 높당에서 그 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도액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너 다윗과 내통했지? 얘기했지? 뭐 얘기했어? 나 잡으려고 얘기했지? 왜 다윗 만난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도액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윗을 만난 거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왕이시여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의심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왕이 도액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85명이나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이 부작용이 무슨 죄까지 짓게 만든 거예요? 살인죄까지 짓게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이것은요 비생산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는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이야. 34절 보세요.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온 날입니까? 안 온 날이에요. 내일이라고 한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일 가가지고 내일 염려하라는 소리예요? 내일에 가면은 그 내일도 또 내일이 오지 않는 날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내 위치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날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돈도 가불하듯이 염려도 가불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내일 일을, 뭐 1년 일을 갖다가 10년 일을 갖다가 다 자기가 다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책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염려한다라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하는 시간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앞에 if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을 하지 않을까?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아니, 혹시 내가 시집 못 가는 거 아닐까? 아니, 아직 오지도 않은 건데 거기다가 혹시라고 만약이라고 얘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막 가득 차고해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두려워지고요, 거기에서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어떤 우리 안에 나중에 우울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모든 고통은 이와 같은 염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오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염려가 뭐라고요? 오늘 하루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뭐다? 강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이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는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이 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맡아버리려고 하면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도통 염려되어지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돈에 이 염려를 맡겨버리잖아요. 그 염려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불이 한번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근데 이 만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불만큼의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그 렌트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렌트비만큼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렌트비만큼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돈에 그렇게 맡기면서 그 100불에 1000불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지금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다시 해방될 수 있고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믿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왔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파테르, 그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봐라. 저 새들 다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을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고 또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라는 거죠.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저 이름 모을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내일 어쩌면 아궁에 던져올 어떻게 뭐 가치 없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이신데 들풀도 이렇게 산다니까, 이렇게 입히신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냐라는 거예요. 그것 기싸움을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만들게 하시겠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안 믿고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날따라 막 전화가요 사방에서 오고 카톡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LA에서도 오고요, 뉴욕에서도 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오고, 다 얘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안에,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말에 제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금요 집회 우리 성도들 안 오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 그랬는데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날따라 많이들 오신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막 감격스럽던지 성도들이 이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막 천사의 기도 소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그런 소식이나 세상의 그 얘기들에 그렇게 관심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거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했다라면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냥 세상의 미디어나 그 세상의 신문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수없이 듣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게 막 삶을 눌리고 그러는데요, 그게 천분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료에 보니까 지구상에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 새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그렇게 사는지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모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재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하루의 제비가 이 새끼한테 100번이나 먹이를 갖다 물어다 준대요. 100번. 근데 순놈이 먹이를 갖다 주고 또 암놈이 또 교체해서 먹이 갖다 주고 고충을 잡아서 100번 이상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 무려 2만 마리의 그런 먹이를 먹인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비가 한두 마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날짐승도 먹이시는데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요. 아니, 저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죽게 하신 그분이,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가 뭔들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왜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걱정하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이 코로나에서 염려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 염려가 내 안에 올 때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따라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믿음이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래요? 의식주래요. 의식주. 너는 나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구하는 것을 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요? 너는 나를 파테르 아버지,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구하는 거지, 너희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이미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말씀, 좋은 것, 아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푸뉴마, 성령. 그러니까 뭘 구하래요? 좋은 것 구하래요. 그게 뭐래요? 성령을 구하래요. 근데 구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래요. 왜? 필요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것이 있는데 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뭐가 없는지를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파테르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없는 거 주님이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여 때가 되면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올해 목회를 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근데 흘러가는 상황들, 어떤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적으로 지금 전도가 다 막혀 있습니다. 교회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믿어요. 예. 왜?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건 아버지가 세운 교회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33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찬양하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시간인 줄을 알고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오는 그 두려움을 갖다가 내어버리고 지금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접속사가 귀한 겁니다. 그리하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보다 큰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명이 있고요, 그 꿈이 있고요, 그 비전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니까 내가 옷을 뭘 입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게 맨날 거지같이 내가 이렇게 같은 옷만 입혀주시나? 언제 내가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아니래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대요.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할까? 아니, 왜 에베소 교회가 왜 기도에 전념하지 않을까? 왜 고린도 교회가 맨날 모여서 싸울까? 자기 자랑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사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내일 망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러다 병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무슨 이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해라. 매일 죽을 생각만 해라.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을게. 가져와 보세요, 성경 말씀. 아니, 그렇게 살면은 내 말씀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는 환경은 로마 식민지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큰 사명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가장 귀하고 사명이 귀하다라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바울이 감옥이 있더라 하더라도,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것, 그 관심사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면은 걱정이 되세요? 그냥 안 됐다 생각할 정도죠. 근데 자기 자식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면 걱정이 되십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지금 일어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관심을 바꾸면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없어요. Not I예요. But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오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냔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로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으로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만 내가 아들까지 주었기에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내 생각만 하냐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왜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냐? 그렇지 않고 네가 먹고 잘 사는데 지금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은 다 배로 이렇게 각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했잖아요. 그 배가 귀한데 배를 잘 짓는 전문가를 찾았답니다. 마침내 그 전문가를 찾았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배를 못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봤어요. 왜 배를 못 짓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조그마한 철공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철공소를 갖다가 하지 아니하면 자기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냥 전해 내려온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영국이니까 뭐로 말을 했겠어요? 영어로 얘기했겠죠. If you do my business, then I will do your business. 그렇게 얘기했대요. 영어 오늘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영국 여왕이 너가 내일을 해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If you do my business,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I will do my business. I will do your business.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 딜입니까? 게임이 안 되는 딜이죠. 이 딜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긴 일을 그걸 감당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를 갖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중동 지역 회교권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캐나다 사람인데 그분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그의 복음의 열정으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중동으로 갔어요.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건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건희 박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건희 박사님, 이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가 많이 있었죠.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건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 땅에 갔고 40년 동안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심 소식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왜 주님을 향해 대해서는 이때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냐라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두니까 염려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비생산적인 삶을 산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강도가 있는데도 왜 내어 쫓지 않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